자, 오늘의 설교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내 눈을 사로잡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난 한 주간 내 눈을 사로잡았던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내 눈에 확 들어왔던 것들, 요즘 나의 관심 영역들 어떤 것이었는지. 지난 한 주 쉼플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보셨죠? 뭐가 어떤 게 쉼플이 변화가 되었던가요? 네? 이런 느낌하고 똑같죠? 저 오늘 뭐 달라졌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사실 그 바깥에 벽 보셨어요? 네, 그 다음 주에 프리마켓에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초대돼서 올 거라는 소문이 있어서 허성 씨가 손님들이 오는데 그냥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페인트 칠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들어오시는 벽에 뭐 색칠이 되어 있었죠. A룸으로 들어가면 A룸에 낙서되었던 것들을 다 지웠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 벌써 마카로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거 펜 사용 못합니다. 칠판 같은 거 애들을 사용 못하게 할 거예요. 당분간은 그렇게 될 겁니다. 지난 한 주 그래서 성희 씨와 윤 목사님과 저와 함께 아내와 함께 와서 이 페인트인 줄 알았는데 페인트가 아니라 휘게로라고 유럽 미장제, 그 시멘트 공구리예요. 시멘트 공구리. 그래서 지난주 정말 공구리를 치는데 우리 또 감독하시는 분이 얼마나 까탈스럽게 하는지 못한다고 막 욕도 먹어가면서 지금 작업을 해가지고 손마디마디가 좀 아픈 상황 가운데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이 뭔가를 꾸미고 하는데 저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은 요즘 어디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할 겁니다. 전쟁의 소문이 좀 잠잠해졌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지진의 소식으로 온 세상이 시끄럽게 소란스럽죠. 베네수엘라에서 2,600명 정도가 죽었고요. 지금 5만 명 정도가 실종 상태라고 합니다. 다친 사람은 어마어마할 거고요. 그리고 필리핀에서도 지진이 나서 한 100여 명 정도가 죽고 지금 한 1,000여 명 정도가 부상자가 되었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가난한 국가의 현실 때문에 베네수엘라에서는 구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마음이 좀 아프죠. 이번 한 주간 베네수엘라와 필리핀을 위해서, 특별히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기도이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간혹 이 뉴스에 오랜 기간 동안 매몰되어져 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의 소식들을 보게 될 때 또 우리는 감격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생존하는 사람들, 지금도 잔해 밑에 깔려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또 구조대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좀 구조의 소식들이 잘 들려올 수 있도록 베네수엘라를 위한 기도와, 또 하실 수 있다면 물질적인 부분에서 또 기금을 모으는 그런 단체들에 또 후원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씨, 이런 좀 소식 정보들을 요한 씨가 좀 그런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된 것들을 좀 찾아서 올려주시면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 제게 지지난주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제 안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약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마음을 많이 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힘과 능력이 있다면 아마 베네수엘라에 지금쯤 몇십억이 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구조대를 파견하고 아마 제가 직접 날아가서, 왜 이렇게 웃고 있죠? 왜 이렇게 웃고 있어요? 구조대와 함께 제 전용 비행기를 타고 가서, 슬픈 일인데, 어쨌든 제가 힘과 능력이 있다면 그 약자들을 위해서 사실은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최근에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약자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지금 고군분투하면서 그 일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국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사는 방향을 결정합니다.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형성되어져 가게 되겠죠. 눈은 방향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번 우리가 아이들이 프리마켓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프리마켓에서 아이들은 뭘 보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뭐가 돼요? 팀장이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벌써부터 권력욕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세니 사모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팀장을 맡겨주니까 막 서로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지금 아이들이 다 이제 다음 주에 되어져 보면 저는 다음 주에 없잖아요. 나 지난번 프리마켓 할 때도 없었고 이번 프리마켓 때도 우리가 저기 더 바인 교회 우리 선교 로그아웃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간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사정사정 했건만 선생님들이 날짜를 그날로 딱 정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다음 주에 프리마켓을 할 때 보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프리마켓을 준비하고 오늘도 예배 때 목표 금액이 200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막 못 모으면 실패일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 거둘 거예요. 막 돈이 많은 모양이에요. 어쨌든 그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사실 전체 행사를 주관하고 또 다음 주에 막 음식을 시키고 아이들이 또 가져다 오고 뭐 돈을 내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주도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겁니다. 사실 우리 데이처치가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데이처치가 세 가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가 예지 씨 그냥 듣고 있습니다. 예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남은 다 알고 있거든. 자, 첫 번째가 시작 자기 주도 신앙.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알겠어요, 예지 씨?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자기 주도적 신앙이 되자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되던가요? 잘 안 되던가요? 주도적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삶에서도 어려운데 영적인 영역에서 주도적인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낸다? 위대한 일입니다. 그 위대한 일을 또 우리는 합니다. 데이처치는 또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자기 주도 신앙인이 되는 것,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지난 이후에 자기 주도적인 신앙을 살아보지 못한 우리가 자기 주도 신앙을 가지고 살려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자기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동참하고 또 이번 아이들의 주제가 뭐예요? 실패해도 괜찮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된다고 가르칩니까?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건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 아인슈타인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우리는 별로 안 되죠. 아니에요? 아인슈타인? 에디슨. 빨리빨리 얘기해 줘야죠. 아인슈타인도 그 얘기 했어요. 에디슨의 얘기가 알려져 있을 뿐이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어쨌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뭐 그런 얘기는 그 위대한 분들에게만 해당되어지지 우리는 실패하면요 얄짤 없었죠. 그래서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남을 짓밟기 위해서 누구보다 잘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짓밟기보다는 짓밟혀 버리는 삶을 살아올 때가 많죠. 그래서 최근에 그 이슈가 되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뭡니까? 참교육. 속 시원하죠? 왜 시원할까요? 우리는 거기서 당하고 있는 사람이었거든. 거기서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이었다면 그걸 보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약자들로 존재했었기 때문에 아닌가? 강자도 있었나?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어쨌든 그걸 보면서 우리 마음이 속 시원한 것은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실패와 좌절과 절망, 이 불안의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끊임없이 주도적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아서 자기 주도적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소명대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믿든 믿지 못하든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이후로 바울의 삶은 새로워지게 되었죠.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역시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삶을 다시 용기 백배하여 살아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용기 백배하여 살아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또 다른 교회 갔더니 아멘을 크게 하셔가지고 자꾸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 같아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용기 백배하여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좋긴 하네요. 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천부장의 영내에서 바울이 이제 천부장의 허락을 맡아서 히브리 말로 히브리 백성에게 전합니다. 뭐 샬롬 뭐 이런 게 히브리 말이지 않을까? 또 뭐가 야훼 뭐 이런 거. 하여튼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영내에서 이제 천부장이 막 히브리 말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바울이 히브리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무리들이 조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눈이 달라졌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축약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의 눈이 달라졌던 여정의 핵심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다메섹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현재의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바울의 눈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이전과 이후로 그 정체성이 완전히 변하게 되어졌는데요. 자, 다메섹 이전의 바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읽으시면서 다메섹 이전의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이나야 있어도 돼. 아, 4절 시작. 자, 바울은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던 지금의 터키 튀르키의 남부 지역에 있던 다소, 그 당시에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대요. 엄청나게 큰 도시였고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이었다고 설명합니까? 로마 시민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천부장이 물었잖아요. 야, 나는 돈을 엄청 주고 로마 시민권을 땄는데 너는 어떻게 되었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명문 가문이었겠죠. 그리고 10대 때 그는 그 튀르키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문파에 속하여서 거기서 유학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날로 치면 아주 스카이를 가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유명한 교수님 밑에서 수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재였죠. 당대의 수재였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학적 지식이 충만한 상태였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신앙이 굉장히 투철해서 누구보다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여겨질 만큼 위대한 존재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찾아서 잡아 죽일 수 있는 당대의 권력. 제가 플립 더 워십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울이야말로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이었어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공식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메섹 이전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잘 나갔던 사람. 모든 권력,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지식, 가문, 환경, 배경, 열정, 무언가 하나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이후의 바울에 대해서 한번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봅시다. 2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의 상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11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은 다메섹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닥에 납작 엎드려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바울이 가면 그냥 그 모든 성이 두려워 떨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사람들이 나가라고 소리치면 나가야 하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메섹 이후에 바울은 어떤 존재가 됐어요? 무기력한 도망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메섹 이전과 이후 바울은 선명한 변화를 보입니다. 다메섹 이전은 살아있는 권력으로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사람들의 동경이 되었던 사람. 다메섹 이후는 무기력한 도망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쫓김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어디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다메섹 이전의 바울이 좋으세요? 다메섹 이후의 바울이 좋으세요? 질문입니다. 다메섹 이전의 바울이 좋으세요? 다메섹 이후의 바울이 좋으세요? 우리의 신앙으로는 뭘 얘기하고 싶습니까? 이후가 좋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현실과 삶과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뭘 쫓아가고 싶어 합니까? 우리의 진실한 우리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다메섹 이전의 바울을 우리는 동경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내면은 아무리 이 성공의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다메섹 이전의 바울이 되기를 꿈꾸죠. 우리도 그렇게 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바울의 뒤꿈치라도 담고 싶어서 매일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권력, 그의 능력, 그의 힘과 지위를 우리가 가지고 싶어 하죠. 두 가지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욕망이죠. 어떤 욕망입니까? 말끔하게 차려입고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멋진 차에 내려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사면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CEO, 사장, 이런 게 쓰여져 있는 곳에 멋지게 앉아서 삶을 아주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바울이 되기를 꿈꾸게 되는 거죠. 혹시 그런 꿈을 꿔보신 적 있습니까? 백화점이 문을 닫으면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이 문을 닫는데 어떻게 쇼핑을 할 수 있을까요? VIP들만 프라이빗하게 백화점 쇼핑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날을 꿈꿔보지 않습니까? 백화점에 가서 가격 보면 아이고 하면서 덮는 게 아니라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이쪽부터 이까지 다 주세요. 뭐요? 이까지? 죄송합니다. 좀 없어 보였나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이까지 주세요. 내가 지난주 금요일날 아내가 강의할 때 사투리 엄청 쓰는 거 보면서 속으로 굉장히 웃었는데 봉다리에 담아주세요. 이런 거죠. 하여튼 그런 걸 꿈꾸잖아요. 우리는 프라이빗한 무언가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내 뜻과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꿈꿔봅니다. 저도 한 번씩 상상합니다. 몇 년 전에 SK 하이닉스에 한 1억만 넣어놓을 걸. 그러면 막 윤 목사님 집 하나 얻어주고 막 이런 꿈을 꾸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욕망이 있죠. 그것을 저는 악한 욕망이라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근데 악한 욕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선한 욕망도 있죠. 선한 욕망은 어떤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마음껏 후원할 수 있는 재력과 소외받는 약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섬기는 재단이나 센터를 건립하겠다. 나중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권력이 생기면 내가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십시오라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건 역시 욕망이죠. 지금 내가 센터를 세울 때까지 그 약자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그들은 삶을 포기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공동체 이제 액션들을 정하셔서 아마 청소를 어떻게 할지 뭐 여러 가지를 결정하고 정하셨을 겁니다. 그게 율전동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율전동의 이웃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명이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무언가 나중되어서 뭐 어떻게 되고 나면, 뭐 하고 나면, 형편이 이렇게 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모세라는 인물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서, 옛날에 내가 힘이 있을 때 쓰시지, 아니면 내가 힘이 생기면 쓰시지 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할 거니까 가라. 여러분, 우리가 선한 욕망이든 악한 욕망이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들추어 내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모든 성도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듯이 욕망의 강을 건너는 자들입니다. 이미 건너서 우리 안에 어떠한 욕망도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성도이죠. 더 이상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욕망에서 벗어난 자유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욕망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는 자유자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성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욕망에 사로잡아 복종시키는 자유자가 누구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면 너무 다수 대중이니까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우리예요. 나 자신은 그런 능력이 있는 자예요. 자유자 바울은 다메섹 이후에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똥덩어리로 여겼어요. 똥덩어리, 옛날에 뭐 드라마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과거의 권력, 과거에 누렸던 것이 정말 기대가 되지 않거나 그때가 막 그리워지지 않거나 그랬을까요?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과거의 것들이 다 배설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배설물을 만지고 싶으세요? 다메섹 이전에 추구했던 모든 욕망이 똥덩어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이전의 모든 것을 똥덩어리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죠. 바울은 무언가를 통해서 이전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똥덩어리구나, 배설물이구나 라고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6절과 7절과 8절과 9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는 중에 지금 바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살아있는 권력으로서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초토화시키러 가는, 아주 상상해 보세요. 이 바울의 모습을 그냥 막 의기양양하고 뭐 어떤 것도 무섭지 않은 상태로 지금 다메섹을 향해 갑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시작.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으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바울은 이전의 것을 똥덩어리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라는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이전의 욕망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강렬한 태양보다 더 강렬한 예수 때문이었습니다. 강렬한 태양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지만 강렬한 예수는 어두웠던 영안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를 보면 닫혔던 영안의 눈이 열립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무엇이 더 고결한지를 알게 되어지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다메섹 이전의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로 눈이 멀어서 그것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면 배설물로 여길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로 눈이 멀어버리면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연애할 때 눈에 뭐가 덮어 씌운다 그러죠? 그때는 모든 게 다 좋아 보이죠. 말하지 않는 그 사람의 과묵함이 좋습니다. 그럼 결혼하고 나면 뭐가 제일 싫어요? 말하지 않는 그 과묵함이 제일 싫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센스 있는 내 남자의 그 센스 있는 센스가 좋았습니다. 결혼하고 나면요, 그놈의 센스 때문에 맨날 싸웁니다. 그게 뭐가 덮어 씌워지는 거예요? 존재했지만 보이지 않는 거죠. 예수로 우리가 눈이 멀어버리면 바울의 이전에, 다메섹 이전의 것들은 여전히 세상에 존재하지만 예수로 우리의 눈이 멀어버리면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더 가치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전히 존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예수로 멀어버려야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예수로 눈이 멀어야 다메섹 이전의 것에 관심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로 눈먼 다메섹 이후에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은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메섹 이전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그들의 인생에 다메섹 이후의 이야기는요, 분노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가시로 찌르는 찌름이다, 이렇게 플립 더 워십에서는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너만 고결한 척해? 왜 너만 정직한 척해? 왜 너만 잘난 척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이나가 이 삼수를 하고 있잖아요. 버스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뭐죠? 학원 버스. 그런데 우리도 깜빡하고 놓쳤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5월, 6월, 7월을 버스 비용을, 그러니까 7월은 아직 안 왔으니까 버스 비용을 안 냈는데 계속 탔어요. 근데 뭘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버스 기사도 계속 태워줘요. 그래서 그냥 탔어요. 근데 어느 날 이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버스비 냈어? 안 낸 것 같은데? 뭐 쌓인 것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왜요? 얘기를 안 해도 계속 태워줘요. 그들이 섬기는 줄 알았지. 내가 귀한 목회 사역을 하니까 또 영통 러셀에서 또 섬기는구나, 데이처치를.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예약 안 하면 뭐 대기가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버스를 타고 오시면 어떡하냐부터 시작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전화 받으시는 분이 상황도 모르고.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전화를 끊고 다음 분이 전화가 와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6월 달도 안 냈습니다 했더니, 그러셨냐고. 그러면서 6월, 7월 그럼 두 번 이걸 보내줄 테니까 결제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이나가 우리한테 얘기했는데 우리는 기억을 못해서 5월 달도 우리가 돈을 안 내고 탄 줄 알았어요. 그 순간 고민되더라고요. 그분이 6월, 7월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얘기를 할까 말까? 얼마나 정직하게, 그래도 6월 달 거 내잖아요. 사실 안 내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돈 안 내고 타고 다니는 애들이 많을 수도 있다. 뭐 어쨌든 그래서 6월, 7월, 5월 얘기를 할까 말까라는 순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 그 돈 얼마지? 14만 원? 그래, 14만 원 더 있다고 해서 내가 뭐 우리가 더 잘 살게 되는 것도 아닌데 한번 얘기하자. 그래서 죄송한데 저희가 5월 달도 돈을 안 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5월 달 돈을 내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이거 한꺼번에 목돈이 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근데 그 찰나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은요, 우리에게 여유롭게 우리를 기다려주거나 이 상황이 우리를 품어주거나 배려해주지 않습니다. 카드값이 우리를 배려해주나요?
지금 힘드니까 내일 낼게요. 아유, 그러실 수 있죠. 막 그전에는 그렇게 친절하게 문자 오고 네 고객님 하다가 하루 밀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막 무슨 독촉처럼 막 하게 되잖아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녹록지 않은 현실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여전히 우리를 하여금 그러한 문제들 속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로 눈이 멀 때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추구하고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때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로 눈멀기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똑같은 두려움과 욕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수로 눈멀어서 적어도 이것 정도는 똥덩어리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고 나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라는 게 생깁니다.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게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로 눈이 멀 때, 예수로 가득 채워질 때, 예수가 우리의 삶을 뭔가 다스리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질 때, 삶은 똑같지만 삶을 살아내는 힘이 달라져요. 그게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도는 따라합시다. 다메섹에서, 십자가라는 다메섹에서 예수의 빛으로 눈먼 자들이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라는 다메섹에서 예수의 빛으로 눈먼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눈멀었어요. 더 이상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중요한 가치는 찬란한 세상의 영광보다 더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가장 찬란한 우리 모두의 가치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삶이 녹록지 않고 버겁고 수고스럽다는 것 압니다. 여러분의 삶도 지극히 버겁고 녹록지 않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제가 말로만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하기보다 제 삶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기 위해서 지지난주 목요일 제가 삼성을 좀 방문했습니다. 삼성 화성 기흥 공장에서 중량 설비 일을 하루 해봤습니다. 그날 있었던 수만 가지 일들은 제가 또 글로 기록하고 있어서 나중에 한번 여러분에게 나눌게요. 여러분, 그 일을 제가 접하고 대하고 그 순간에 있었던 수만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의미함과 유의미함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지옥 같은 시간, 나중에 왜 지옥 같았던 시간이었는지 여러분이 들으시면 알게 될 거예요. 노동을 해서 힘들었던 것을 떠나서 지옥 같은 순간과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서 제게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 어디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약자를 보호하는데, 제가 거대 자본주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약자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노동자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 전공이 뭔지 아세요? 보건과학이라고 하는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참 우리 그 학년에서 이야기했던 게 산업안전기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따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교회에 미쳐서 교회 이사하는 데만 이삿짐 날라주고 교회 장례식 있으면 가서 시체 운구해주고 하다가 보니까 사실 그 자격증을 못 땄었어요. 근데 제가 그 거대 자본주의 안에 들어갔더니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7월 8월 달 제가 제 수업이 한 9월부터 시작할 거니까요. 박사 과정 수업이 7월 8월 시간이 있을 때 산업안전기사는 너무 어렵고 산업안전관리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거 내일 배움 카드 신청해서 하니까 아주 싸게 하고 자격증 따면 돈 돌려준대요. 알고 계십니까? 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일을 통해서 이 시대의 약자들을 내가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저는 무의미함에 대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떤 게 내게 무의미함인가?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부터 아셔야 될 게, 제가 굉장히 잘 나갔던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지금도 잘 나가고 계세요. 지금도 지난주도 나갔잖아요. 지난주도 어디 나가고 다음 주도 어디 나가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나도 진짜 잘 나갔던 목사인데, 이런 어떤 생각이 훅 올라올 때가 있겠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안전화를 신고 목장갑을 끼고 그 노동자들 가운데 같이 머물러 있을 때 그런 마음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맞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남들의 시선,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말할까, 신목사 그렇게 목회하면 힘들 수 있어 라고 했던 사람들이 나를 만난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어른들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거 봐라, 그럴 거라 그랬지 않았냐 라고 하는 시선, 평가, 체면, 궁색함, 수치, 절망,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그게 무의미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정말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으로 걸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남원에 있는 예담교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왔겠죠. 남원 예담교회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제가 예배 끝나고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렇게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를 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했다니까요. 그 남은 예담교회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할렐루야, 뭐 난리가 났겠죠. 뭐 자꾸 오래요. 괜찮다. 다음 주에 제가 더 바인교회 가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또 함께 예배를 인도하고 오겠죠. 그 더 바인교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눈멀어서 살아내고 있다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 생각들, 마음들, 이러한 것들은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끄럽다고 여기는 것, 두려워하고 만들고 절망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로 우리가 눈이 멀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예, 진짜 유의미함을 발견하게 됐죠. 제가 어떤 유의미함을 발견하게 됐다고요? 그때 왜 나는 하나님이 지방에 있는 그 보건과학과를 보내서 산업안전에 대한 것들을 알게 하셨을까? 제가 예전부터 약자, 정의 이러면 가슴이 불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막 데모도 하고 했던 게, 학생운동도 하고 했던 게 막 정의 이러면 뭐 가슴이 불탑니다. 약자들을 향한 제 안에 불타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들을 돕고 돌보게 되고 그들을 돌아보게 할 하나님의 유의미함을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을 통해 우리 인생의 무의미한 것들은 어떤 것이고 유의미한 것들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로 눈이 멀어 있느냐? 예수가 내 눈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삶 안에 가득 채워서 유의미함만 쫓아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버겁습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자들입니다. 데이처치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예수로 눈이 멀어 내 삶에 예수로 유의미함만 가득 채우고 나를 붙들고 있는 모든 무의미함에서 해방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용기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소망으로 다시 삽시다. 다시 살아냅시다. 그래서 우리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저는 볼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볼 겁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찬양을